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논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우습게 여깁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이 또 사상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등 단계에서 고등 단계로 늘 발전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인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단세포에서부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발도 없는 그런 단세포에서 출발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모두 다 우연에 의해서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되어진 것이 또 발전을 하고 또 발전된 것이 또 우연히 변화되고 바로 그러한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이처럼 고등 단계로 또 좋은 것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약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연히 변화되어진 것이 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강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원래 있던 약한 것들을 다 이기고 도태시키고 살아남아서 좋은 것으로만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겨서 살아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사상이 오래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산업 발달 그런 르네상스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주의, 인본주의의 사상이 바로 이러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을 모토로 해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모두 다 휘어잡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철저한 사탄주의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생활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이겨난다. 그래서 약한 자를 억누르고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강한 것이 살아남고 강한 것이 이기고 강한 것이 가장 위에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경험상으로 봐도 강한 자가 항상 살아남았고 강한 자가 항상 이기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도자요 인도자는 강한 자요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그리 길지를 못해요. 한순간 나타나서 휘어잡았다가 그 다음에 치고 오는 사람에 의해서 몰려나고 쫓겨나고 심지어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늘 겪고 또한 봐왔습니다. 또 강한 자, 힘센 자들이 모든 것을 가졌기에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사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강한 자가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스트레스 쌓입니다. 계속 자기를 치고 올려는 사람,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안한 잠을 잠지를 못합니다.
또 새로운 힘을 키워서 막아내고자 밤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훗날에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진작에 우리 가족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 편안한 시간을 누리지 못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처럼 달려왔는가? 라고 자신을 회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이 세상이 강한 자의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해 주신 바로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능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하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지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그 예정론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태초부터 버려진 사람이냐? 아예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느냐? 라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좋으셨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사람으로, 버려진 사람으로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홍수로 한 번에 그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 인해서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을 쫓아갔어요. 죄악을 선택했어요.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탐욕,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죄악의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구원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부터 좋은 사람을 다 구별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택함을 입는, 선택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저희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대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생각도 없는데 그저 데려다가 여기다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그 말씀을 알고자 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됐는데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 모두에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일어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기원전 한 540여 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BC 540년 전, 기원전 54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바벨론을 또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흩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 바사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는 이란, 바로 그 지경입니다. 그 지경을 다스리고 있던 고레스 왕이 다른 왕과는 달리 바로 이 영감이 있는 왕이었어요. 또 그에 가까운 그 신하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지만 다니엘의 모습과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경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 이제 모든 은과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다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온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 모두 다 간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서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확증을 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강함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였는데 부르심을 입은 너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지 아니하냐, 또 능력 있는 자가 없지 아니하냐, 문벌 좋은 자가 없지 아니하냐. 자, 이 법대로 하면 세상의 법과 싸우며 우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이깁니다. 능력 있는 자가 이깁니다. 강력한 자가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 능하지 못한 자들이, 문벌이 좋지 못한 자들이라.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불러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철학자나 운명자나 권력 있는 자나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일에 결코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뭐라고 했냐면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아그람마타는 무식한 자. 영어로 문법을 그래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바로 그것이 나오는데 헬라어의 그 글, 지혜, 지식, 그것을 그람마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그래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그 그람마 앞에 아와 타를 붙여서 무식한 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무시했어요. 아니 저 무식한 놈이 어찌 저런 말을 하는가. 일자무식 배우지도 못한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 많은 무리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달변가 철학자 운명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 약한 자, 문벌이 좋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기면 아이고 난 알지 못해서요, 부족해서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여러분이 똑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못했어요. 아니, 부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혜롭지 못하고, 왜 무능력하고, 왜 문벌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느냐?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 무능력한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름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뤘다, 내가 이만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그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내기 위해서 우리처럼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지 못한 능력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오늘날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었고 이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의 출중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난 것이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가장 연약한 어리석음보다도 못하고 사람의 아무리 강하고 센 것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쥐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을 삭개오라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개인적으로 마지막 만남을 이 삭개오가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무시하는 말로 얘기하면 난쟁이에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시선과 그 주변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가장 돈을 잘 벌기 쉬운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세리로 있는 거예요. 서기관, 세리.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에 올려줍니다. 권세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했는데 바로 그 돈 때문에 또한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저 나쁜 놈, 독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 삭개오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살 길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구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짧은 다리로 사람 속을 비집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밀쳐내고 떨쳐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해치고 나갈 자신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뛰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 예수님 부르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조건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역사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대통령의 아들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박지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박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잖아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 때문에 그 박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약한 가운데에 내 자신을 자꾸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위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1800년도에 사회개혁과 비평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디나 톨스토이라가 바로 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극찬할 정도로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사상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파티에 참석해서 이제 파티에 있는데 어떠한 한 부인이 손에 손수건을 들고 그냥 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스틴이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그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이 비싼 비단 손수건인데 값이 비싼 건데 그만 실수해서 잉크를 흘려서 얼룩이지고 말았어요. 버리기도 아깝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냥 속이 타서 마음이 상해서 그 파티를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슨이 이 손수건을 나에게 며칠만 빌려주시고 이 파티를 재미있게 즐기시오. 그래서 이 러슨이 그 손수건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이 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비평가이면서도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며칠 후에 그 여인을 찾아가서 손수건을 주는데 그 손수건이 얼룩이 져서 잉크로 얼룩이 진 그 얼룩 무늬로 아주 멋있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이 부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나 부인, 그 보기 싫은 얼룩이 이 훌륭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인이 실망했던 것을, 또한 마음 아파했던 것을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 주저앉고 있으면 우리는 늘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지혜 없는 자요, 무능한 자요, 운벌이 좋지 못한 연약한 자.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의지하는 강한 것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로운 것들, 그것들을 멸시하고 멸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현상, 우리의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일본에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탄생부터가 정말 기구한 탄생이었어요. 어느 한 남자가 술집을 열심히 다니다가 그 술집의 기상과 그만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미 본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피워서 기생과 아이를 낳았으니 이 나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생은, 이 여인은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남자니까 이 남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나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키우시오. 그 아이를 그 남자의 집 앞에 버려두고 갔는데 그 남자의 본처가 그것을 또 발견을 한 거예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더욱더 안 된 것은 그 본처는 이 아이는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니 나는 못 키운다고 길가에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이는 그 고아원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조건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 미국, 한국까지도 아주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초빙을 받아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국에도 이처럼 선교 100주년 기념 때에 이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이분의 사상, 이분의 정신적인 그런 모든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태생과 처지와 환경을 본다고 하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머리 숙이고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약하고 없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결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권세 있는 것이 성공의 원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공의
원인, 승리의 비결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택하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며 성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사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도 우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일어나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강함과 능력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를 택하사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연약하여 피하고 숨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하나님 제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